어떤 사람은 계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견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보셨어요? 옛날에? 되게 오래전 드라마인데 제가 이 드라마가 보통 미니 시리즈잖아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렇게 하는데 이 드라마가 하는 날짜에 제가 늘 맞춰서 늦지 않게 집에 들어갔어요. 맨날 11시, 12시, 1시에도 들어갔는데 이 날짜에는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재밌어서. 주연 배우가 김영민이라는 배우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중소도시에 교향악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만들었는데 이 중소도시에 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시원치 않은 실력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병이 있어서 연주자로서는 더 이상 구실을 못하는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맡아서 연주하려고 등장하고요. 음대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음대는커녕 예고에도 진학하지 못한 그런 사춘기 소년이 나와요. 매우 까칠한 소년.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음대에는 나왔지만 연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대는 졸업했는데 악기 연주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나이에 들어가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이가 들어버린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한다는 것이 잘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탁월한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비록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지휘자 덕분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리고 마침내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로서 연주를 감당해내는 이 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뭐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영화 속 이야기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고 우리 현실 속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런 이상을 꿈꾸지만 막상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좀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평상시처럼 얘기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를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서로 달라요. 서로가 일 처리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만 주면 다 좋아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기든 값싼 고기라도 고기만 주면 다 좋아해요. 국에도 고기가 들어가야 먹고요. 찌개에도 고기가 들어가야 좋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채소를 좋아하고 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뭐 먹을지를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다른 식성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밥 먹는 거 정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음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호도 달라요. 어떤 분은 짠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매운 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먹는 것만 봐도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누구랑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런 분은요, 먹는 거를 싫어하는 분과 만나면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먹는 걸 싫어하고 나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과 자주 만나면 이것도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먹는 것만 다른가?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너무 다르잖아요. 맞춰 사는 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진 연주가 나오면 좋은데, 이 다른 목소리가 제각각 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요, 불협화음을 냅니다. 듣기 싫은 노래가 되기 십상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와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나 다 나와 다른 사람 투성이고요. 저마다 다 각자 자신의 방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삶 속의 불협화음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던 좋은 팀과 같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저렇게 다른데도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다르다라고 말할 때 서로 다른 점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장점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다른 분의 단점이 있으면 우리들의 장점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다른 이 단점들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 놀라운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서로 달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서로 다른 리더 5명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여기 나온 5사람이요, 저마다 다 다른 출신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요, 여기 있는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섬 출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 출신 사람이 성격이 어때요, 보통? 네, 거칠죠. 이건 안 물어봐도 아는 그런 전통입니다. 또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출신입니다.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여러분, 또 마나에는요, 유대 땅 출신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출신이에요. 이 지역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또 바울은요, 북쪽인 이 다소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중해 연안 유럽 지도죠. 사실 우리나라 지도보다 훨씬 커요. 우리나라 지도보다 훨씬 큰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땅덩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서로 지역 감정이 다르고 서로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넓은 땅덩이에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모여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강원도가 고향인 분 계세요? 우리 호구조사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충청도, 전라도, 전라도, 경상도. 네. 혹시 이북 출신 계세요? 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출신지가 다 다르고요, 성향들이 다 달라요. 이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벽이 존재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크지 않은 땅덩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서 협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에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살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투표를 하게 됐어요. 총선 때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같은 한 인물을 놓고도요, 여기서 들었던 평가와 거기서 들은 평가가 너무나 틀린 거예요. 한 정치인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구나. 이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되게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는 게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분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출신 지역만 다르겠습니까? 이 5명의 인종도 다 달라요. 바나바는요, 이 섬지역 출신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 자기 소유였던 밭을 팔아가지고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서 밭을 팔아서 라고 말했을 때 이 밭이라는 헬라어가 일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생계에 필요한 그런 밭이 아니라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밭, 남들이 남아 돌아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그런 밭, 이런 밭을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컫는 특별한 용어의 밭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부유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 계층으로 바라봤을 때 부유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전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중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이제 또 다른 교회, 이제 개척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팀워크를 이루었던 4명의 사람을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요, 성서학자들은 니그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 니그로는 흑인 이런 말입니다.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인데, 이 아프리카 북부인데 이쪽보다 좀 더 내려가요. 여긴 구레네라는 지역인데요, 더 내려갑니다. 흑인 출신인데요, 로마 시대 때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 주인이 놓아주었거나 노예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유인이 된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어쨌든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도 지금도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이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흑인이 바나바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다음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가 여기 보이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이긴 하지만 흑인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유대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땅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전쟁통에 무너져서.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유대인이 이 구레네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민자 2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인데 미국에 가서 살아요. 미국에 가서 산 사람이 아니라 살다가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자라납니까? 우리와는 정반대예요. 언어도 잘 모르고요,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린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한 안디옥 교회 리더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경력은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모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젖을 먹여주는 유모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인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나인은요, 왕실의 왕자와 더불어서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계층으로는 현재 권력자의 최측근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은 혼혈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함께 결혼해서 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나인도 아마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한 그런 혼혈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사울이 언급됩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사람으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파냐면 그 당시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의 제자입니다. 그 학자에게 직접 사사를 받고 그 학자 밑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다, 하버드대 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한 팀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여러분, 왕과 함께, 왕실에서 함께 자랐던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흑인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5명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서게 되냐면 놀라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요,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중해 연안들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이 지중해 연안들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세워진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4년에서 47년까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그것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뒷받침하면서 보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5명이 함께 세운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후원하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50년과 57년 사이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물질적인 스폰서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마태복음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 75년에서 9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거든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와 또한 마태의 가르침을 따랐던 마태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도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정설은 아니어도 의견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가운데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도 이 안디옥 교회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누가와 함께 누가 밑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누가의 가르침을 따랐던 누가 공동체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서 4권 속에 2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쓴 책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을지 몰라도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쓸 수 있는, 바울이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고, 갈라디아서도 쓸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 60년에서 70년 사이를 지나면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져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를 지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 정도로 이 5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해서 순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여러분,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때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희생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세워나가는 교부 시대가 형성되어질 때 그 기독교 학파 중에 영향력을 미쳤던 2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고요, 또 한 학파는 안디옥 학파라고 말해요. 이 안디옥 학파가 어디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안디옥 학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안디옥 학파는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했고 문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학 부평의 장을 열어라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 학파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그 성경 그 문학 비평을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 갑니다. 교회사들을 공부해 보면요, 이 교부 가운데,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바질이라는 교부가 있고, 요한 크리스토스돔이라는 교부가 있고, 데오드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가 되었어요.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45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지 15년 뒤에 세워진 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무명의 전도자 5명으로 시작되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이 5명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390년쯤에 유럽 전 지역을 기독교화 시켜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요, 저렇게 달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의 꿈을 꾸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저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되겠어?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과는 밥 먹는 것조차도 불편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리더십 강의를 들어보면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낼 때 잘 들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 구호를 외치고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구호 제창을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구호를 자꾸 외치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근데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가 됩니까? 또 여기에 문제점은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 될 수 있어요. 구호만 외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도움은 될지 몰라도 하나됨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5명의 사람들이 한 일이 있는데 주를 섬긴 거예요. 주를 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위 속에 있고 서로 다른 경제적 능력이 있고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5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5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중에 2명이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2명을 보낸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안수하며 그들을 파송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부 다른 5명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5명이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내 피가 섞여 있는 가족이지만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특찬한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오는 것부터 어려워요. 조그만 애들이지만 이 부모의 뜻에 쉽게 굽히지 않아요. 가족이 뭔가 하나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요, 목사가 하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는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 분들께서 하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서도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하모니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목사님, 목표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조금 양보하시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따라오시기 어려우신 집사님들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뜁시다. 이렇게 서로 좀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모니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중심이 있습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중심인 것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10년의 역사, 20년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생각하고 그 음성에 따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화도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나무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킨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에 등장하는 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훌륭한 연주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휘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지휘, 저와는 견질 수도 없어요. 가장 뛰어난 지휘자신 예수님, 이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의 소리가 있고요. 첼로는 첼로만의 소리가 있고, 북은 북의 소리가 있고, 나팔은 나팔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휘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주하게 되어질 때 각자 다른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 1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다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